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칸타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기쁨과 은혜,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교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조그마한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은 수년째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결국은 이제 금식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억이 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신앙의 연조도 뭐 짧고 짧았고 사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도 못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전혀 그 로마서의 그 깊이를 하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고개만 가만히 끄덕이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비유는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거, 잊을만 하면 하셨던 비유, 잊을만 하면 하셨던 비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며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될 건데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화장실을 갔던 걸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깊이 파여져 있는 그 화장실, 자칫 그 발 잘못 디디면은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은 화장실에 우리의 이제 배설물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갑니다. 그 화장실을 우리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죠.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그 같은 집 안에 사는 뭐 이 집, 뭐 철이네 집, 뭐 순이네 집, 영이네 집 그렇게 4-5집이 함께 그 화장실을 씁니다. 오물이 착착착 이렇게 쌓여가요. 쉬와 은가가 쌓여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쉬와 은가가 쭉 쌓여져 나가는데 이게 여름에는 그 냄새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 이 맛보기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살짝 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그 오물에서 하얀색 구더기가 막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성탄 기쁜 날에 이런 좀 즐거운 말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더러운 말을 해서 그렇게 이 여름 되면 그렇게 막 하얀색 조그마한 애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런 애들을 피해서 발을 딛고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화장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비유를 주시면서 이제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는 우리가 저 가득 차 있는 저 구더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저 화장실, 그분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똥통에 빠지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비유할 문제인가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데 그거는 정말 이 비유는 딱 적절한 비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뭐 남까지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물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만한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이 오물통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걸어가신 모든 걸음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그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사망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 흑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 2절에도 뭐 흑암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도 흑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또 흑암의 개념이 지금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밤길 언제 뭐 24시간 돌아다녀도 그렇게 캄캄한 걸 경험하지는 못하거든요. 뭐 전기불 있으니까 불 환하게 켜지죠. 하지만 이 흑암은 말 그대로 구약 당시에 뭐 전기나 불이 없는 그런 흑암도 흑암입니다만은, 지금 이 이사야 9장을 써 내려가는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말 그대로 흑암 중에도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제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그런 주변의 민족들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깜깜이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밝은, 말 그대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좋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죠. 이 흑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어쩌달라 말한 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깜깜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 길이 없.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깜깜하니까 갈 길을 모르는데, 거기에 찬란한 생명의 빛, 영원한 광명체가 그들 가운데 비추는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이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와 같은 즐거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꺾었다. 이들 머릿속에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400년간의 그 흑암의 세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요? 이스라엘이 온전해서요? 이스라엘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행보를 한 보 보면은 그들의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라갈 만한 걸음은 단 한 걸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과 흑암의 세월이 지나가고 광명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 아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른 건 다 이해돼도 이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것은 통치권을 어깨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악이,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한 아기인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은 기묘자, 그러니까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 그리고 모사는 이 어근을 쭉 따라가다 보면 상담자, 조언자, 그러니까 따뜻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그 영혼의 마음을 품어주는 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이제 흑암에서 깨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밝은 광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7절의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원래 우리가 받는 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정사와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곳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이 본문을 대하는 이사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2024년 12월 25일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한다고 합니까? 7절 후반부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 여호와의 사랑의 결과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지시고 밝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 막 캐롤들이 막 들려오죠. 또 빨간 모자 쓰고 흰 수염 붙이고 빨간 옷을 입고 나름 산타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루돌프가 썰매를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1년 만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1년 전에 했던 말 다시 합니다. 산타 없습니다. 혹시나 오늘 어젯밤에 잤는데 오늘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머리밭에 선물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주신 선물입니다. 산타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가 산타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면은 그 아빠 엄마 누구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신방 갑니다. 아빠가 산타의 복장을 하고 흰색 수염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면은 제가 교육합니다. 그 아빠의 수염을 뜯어버리십시오. 아빠네. 우리는 산타, 루돌프, 또 뭐 있죠? 루돌프가 끄는 마차 뭐라고 하죠 그거? 썰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썰매, 고마워요. 썰매에 우리가 설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평강으로 가득 넘치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기쁨 함께 나누고, 그래서 평강과 정사가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고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지를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흑암의 걸음도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에 눈물 흘릴 일 많이 있고 아픈 일도 많이 있고 애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마음을 모으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캄캄한 가운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 길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